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의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세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선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시 말씀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작년 한 해는 오전에는 구원에 대한 말씀, 구원의 복음을 주로 전했고 오후에는 기독교 교리 문답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그리고 구원론에 대한 것을 오후에 문답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안에서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복음서를 우리가 완전히 독파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기점으로 12월 달에는 누가복음 1장, 2장 살펴봤습니다마는 이제 3장은 예수님이 다 성장하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할 때 그 직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정치적인 상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네 번째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스라엘을 네 구역으로 분할 통치했습니다. 분봉왕 할 때 이거 네 구역으로 나눈 왕이라는 뜻입니다. 네 구역으로 분할 통치하는데 동서남북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서쪽 갈릴리는 헤롯 왕의 둘째 아들 헤롯 안디바가 했습니다. 동쪽 이두레와 드라곤에 쓴 헤롯의 셋째 아들 헤롯 빌립이 통치를 했습니다. 헤롯 빌립의 아내는 헤로디아인데 이 헤로디아를 형이 안디바가 빼앗아간 적이 있죠. 그리고 북쪽 아빌레네는 루사니아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네 개로 분할되어서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상황은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유대교의 최고 수장입니다. 그때만 해도 기독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기독교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활동하신 무렵이라 그때 이스라엘 종교는 유대교입니다. 구약시대에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생겨난 게 이 유대교입니다. 구약을 믿는 유대교입니다. 그 유대교 최고 수장은 대제사장인데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고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래도 현직으로 있는 제사장은 가야바인데 안나스가 자리를 물려주고 배후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한 명인데 두 사람이 나오는 것은 그 당시 유대교가 얼마나 부조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실 그 무렵은 정치적으로 암울하고 영적으로도 암울한 아주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때 누가복음 3장 2절 하반절에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해서 바로 그때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암울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한지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일수록 말씀은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돌아보면 가장 암울했던 때가 조선 말기입니다.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세국 정책으로 우리나라 지역마다 척화비를 세워서 외국 문물 절대, 외국 문호 수입 금지, 절대 문화든 종교든 어떤 것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 들어오기가 매우 어려울 때였습니다. 거기다 일제 강점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조선 대한민국은 가장 어두운 시절을 살아가던 그 조선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대한민국 땅에 떨어졌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우리가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열심히 산업에 봉사해서 그렇다 하지만 그보다 근원적으로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는 먼저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고 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구약시대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때가 있습니다. 늘 그래왔지만은 가장 어두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사사시대라고.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족장시대가 끝나고 모세를 통하여 민족시대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왕정시대가 오기 전에 그 과도기에 사사들이 치리를 했습니다. 사사들. 시대마다 영웅들이 나타나서 민족을 구하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약 350년 동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때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때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이 옳다 하는 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시대 350년인데 그 시대 영적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시가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공급을 아주 끊어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영적 생활의 생명줄이 말씀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줄은 음식입니다. 영적인 생명줄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끊어진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사시대와 같은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때 공급되지 않을 때 백성들의 삶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두웠던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강력하게 임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전국을 강탈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서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국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은 북쪽 끝이고 브엘세바는 남쪽 끝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저 남단 제주도에서부터 저 북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남으로써 이 백성들은 영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한 뒤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의 침묵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이 말씀의 침묵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400년 후에 신약시대가 이 영적인 어두움에 짙게 깔렸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요한에게 아주 강하게 임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세상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이 교회와 여러분의 심령에 강력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이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여러분 영혼이 풍성하게 되고 삶도 풍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장로 가이오 보고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해서 먼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영적으로 어두울수록 말씀은 더 강하게 역사하고, 두 번째 영적으로 어두운 시를 회복시키는 이 말씀은 어떻게 임하느냐, 임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이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고 어머니는 아론 지파의 후손 엘리사벳입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세례 요한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경건한 믿음의 부모를 만나는 복, 거기서 경건한 신앙 훈련 받고 자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할 때 세례 요한이 어디서 씁니까? 빈들, 다른 곳에는 광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히브리 말로 말씀을 다바르라 합니다. 히브리 말로 말씀을 다바르라 하고요, 광야는 미드바르라 합니다. 다바르 미드바르는 유사한 동의어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광야에 임한다는 겁니다. 광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 황제나 헤롯이나 빌라도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에게도 임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최고 수장입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에게 하나님 말씀 임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깨우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광야에 임합니다. 광야.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으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에게만 임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성전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한 것처럼 영적으로 암울한 신약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누가 알아주지 못합니다. 광야에서는 욕심을 부릴 게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화려하게 꾸밀 게 없습니다. 잘난 척할 사람도 없어요. 광야에서는 한 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원에 왜 갑니까?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가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 들으려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받아보려고 기도원에 가지 않습니까? 영적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 말씀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룩한 공간이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영적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내면, 요즘 세상을 살아간다 하지 않고 살아낸다는 말을 해요. 살아낸다. 그만큼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내 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어두운 세상을 살아내면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씩 고치십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했습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어두운 세상에 외쳤습니다. 4절을 보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의 회개의 복음이 끝나면 예수님이 곧 오시는 거죠.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처음 오셨지만은 지금은 예수님이 다시 옵니다. 다시 오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왜 주의 길을 준비하라, 뒤에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했느냐?
옛날에 왕이 행차를 하면 백성들은 왕이 오시는 길을 닦습니다. 길을 닦습니다. 제가 또 할 수 없이 신년벽도부터 군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군대에 있다가 사단장이 온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 천지개벽이 납니다. 막 전부 청소 다 합니다. 사단장이 오는데 문제 하나 있으면 안 됩니다. 사병들 빼가볍게 봐주고 무릎에 떼 있는 거 다 짚고 검사하고, 혹시라도 옷 벗어가지고 또 신체 검사할까 싶어가지고 속옷도 깨끗한 거 갈아입고, 구두도 이 파리가 안 되면 내진탕이 날 정도로 반질반질 닦아놓고 내부만에 막 깨끗하게 놓습니다. 사단장이 온다는데. 근데 임금이 행차한다는데 어떻게 그냥 있습니까? 막 꼴짜기는 흙으로 메우고 산은 깎고 굽어진 길은 곱게 하고 험한 길은 평평하게 만듭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는 길도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올 때 우리가 뭘 준비합니까? 영적인 길을 닦아 놓습니다. 꼴짜기를 메웠다. 깊이 파여 상한 마음이 이 말씀의 은혜로 메꾸고요. 산을 깎죠. 산은 높지 않습니까? 그 높은 교만한 마음도 이 말씀이 임하여 겸손하게 준비하고 굽은 길을 걷게 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삐뚤어지고 왜곡된 이 심령들이 걷게 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됐습니다. 이 험한 길은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악한 행위들도 말씀이 임하여 고침받아서 주님 맞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처음 올 때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준비시켰는데, 예수님 다시 올 때 우리가 그냥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임하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장소도 중요하지만 우리 심령도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준비를 시켰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 들은 사람들에게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10절에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 당시에는 옷 두 벌을 늘 예배했습니다. 옷 두 벌. 속옷 입고 겉옷 입고 그게 끝이에요. 중동에는. 그 겉옷이 월남치마 같아요.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때는 벗고 아침에는 입고 추우면 또 입고 그 두 벌을 입습니다. 두 벌 가진 자는 한 벌도 없는 자에게 나눠주어라. 또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 세례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세리들 세금을 거두는 세무직원입니다. 정당한 세금만 거두고 과하게 거두지 말아라. 착취하지 말아라. 그러다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군인들이 무력으로 민가에 가서 강탈해가지고 뺏어가도 한 가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알아라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소금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소금 가지고 먹고 살고. 근데 여기 군인들은 로마 군인이 아니고 유대인들 사병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광야에서 받은 말씀을 전하니까 무리들이 세리들이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 맞을 준비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말씀을 두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 로마 황제가 무리들 회개시켰습니까? 헤롯이 세리를 변화시켰습니까? 빌라도가 군인들의 나쁜 행실을 고쳤습니까? 대제사장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 삶이 다 벌거벗게 드러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해주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인생을 검증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돈으로 이 어두운 세상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성으로 이 세상 못 고치고 인간의 재능으로 이 세상 밝혀내지 못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강력한 말씀만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이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 서두에 왜 로마 황제 이름이 나오고 그 분봉 왕들의 이름이라고 대제사장의 이름이 나옵니까? 이 사람들을 가지고는 세상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광야에 있는 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가 받은 말씀으로 외치고 살아낼 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그 3,000명의 무리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표호가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교회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세상을 다시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로운 인간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부모도 나를 바꾸지 못하고 세상의 권력도 바꾸지 못하고 세상의 체제가 바꾸지 못하는데 이 어리석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되고 말씀에 붙들려서 살게 되는 은혜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의 손에 잡혀있는 칼보다 더 예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광야에 있는 세례요한에게 떨어질 때 놀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례요한에게 떨어진 그 말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꼭 떨어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풍성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세상은 어렵지만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혼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물질적으로도 건강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여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남편이 핍박합니다. 교회 가면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하니까 아내가 말했습니다. 교회 가면 떡만 주나 밥만 주나 영혼도 구원한다. 5,000명 묻고 12광주리 남는다. 그래서 그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으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